네, 그동안 중단했던 또 우리 찬양 선교단 포럼대오 찬양단이 오늘부터 이렇게 또 찬양을 인도하고 또 시작할 수 있게 돼서 그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단이 또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하니까 뭔가 좀 더 교회가 활력이 있어 보이고 생기가 넘쳐 보입니다. 포럼대오 우리 찬양단들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 시계가 어제 제가 맞춰놨는데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찬양 선교단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아마 시간을 잘못 보시고 먼저 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것은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귀신 들린 그런 한 점쟁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그것이 바로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점쟁이를 고용해서 적잖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그 고용주들이 그렇게 되고 보니까 자기들이 수익이 줄어들어서 몹시 화가 나고 그래서 바울 일행을 관청에 고발하게 되었고 그 관하에서는 바울과 실라를 매를 때려서 지금 찾고 채워서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아니면 억압하고 죽이는 일이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일이 나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게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익이냐 손해냐, 이게 최우선적이고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지금 그 야만적인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이와 같은 손익 계산에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주일인데 그 정두환을 수괴로 한 그 정치 군인 일당이 저들 역시 오직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뽑아들고 처참한 살육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한 사회나 조직의 구성원 가운데에 이와 같이 매사를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해하고 취사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또 그런 계산에 입각한 판단과 또 결정의 경향이 강할수록 그 사회나 조직은 각박하고 살벌한 그런 이전 투구의 장으로 전락하기 쉽겠습니다. 그런 사회나 조직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야삭빠르고 염치 없고 부끄러움이야 어떤 사치품 정도로 취급하는 그런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활개칠 것입니다. 양보나 섬김, 배려나 공정, 이런 덕목은 게으르고 무능력하고 또 미련한 사람들의 그 자기 합리화를 위한 방어 기제 정도로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옥이 어디 저 땅속 깊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의식, 그와 같은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나 조직이 곧 지옥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그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그 단체 투쟁이 그 출근길 지하철 역사에서 오체 투지의 형태로까지 전개된 바 있고 또 그와 유사한 투쟁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이 이동권이지 이는 사실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생존권과 직결된 행복 추구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극단적인 형태로까지 분출된 것입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하는 그런 막다른 지경에 몰렸을 때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출퇴근길에 그 시민들에게 적잖은 불편을 끼치는 이런 조직적인 행동에 대해서 많은 시민과 또 언론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 상충과 대립이 생겼을 때에, 의견 대립이 있을 때에 그 양측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정하고 또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정치 본연의 그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 장애인들의 시위를 두고 시민들을 볼모로 한 부조리라고 규정하면서 사실상 공권력의 물리적 대응을 촉구하다가 여론의 싸늘한 문매를 맞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기되어 온 그 장애인들의 하소연과 그 요구를 묵살하고 불성실하게 대응한 그 정치적 과오를 먼저 반성하고 용서를 구했어야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작년 7월에 유엔사나 그 국제무역개발협의회로부터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한 일입니다. 부자 나라가 됐다고 해서 가난한 나라에 거드름 피우지 말고 국제사회에서 가진 자로서 감당해야 할 그런 책임을 잘 새기고 또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선진국이라고 하면 그게 도대체 뭘 일컫는, 어떤 나라를 일컫는 용어인 것일까요? 아마 주로 1인당 국민 총생산, 즉 이 경제 지표가 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혹은 후진국 이런 것들을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판단 기준에 이의가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분류 기준을 제시해 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 사회나 국가의 사회적, 신체적 약자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저는 주장해 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평가한다고 그러면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후진국 그 사이에서 어느 좌표쯤에 해당되어 있을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결국 어떤 곳이 하나님 나라냐?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 그 중에 먹을 것이 없는 자를 먹이고 입힐 것이 없는 자를 입히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거나 병들어서 누워있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입성의 판별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매사를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해서 유리하면은 얼른 가서 취하고 좀 불리하다 싶으면은 외면하고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의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는 사회는 지옥에 다름없습니다.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는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기 전에 여러 장의 그 유목을 남겼는데 그 중에 결리사의 견이수명이라고 하는 그 유목이 그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글의 뜻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보이면은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 보이면은 자기의 목숨을 바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본래 공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회 통조의 희생양이 되어서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의기소침해하지 않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저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찬양이 불러온 그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자 사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수가 역전되었습니다. 밖에서 지키는 자와 안에 갇힌 자의 그 처지가 뒤바뀌었습니다. 감시하는 자와 감시당하는 자의 형편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평안하고 태평한 데 반해서 밖에서 죄수들을 감시하던 그 간수는 두렵고 놀라워서 종국에는 자결하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무책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인지, 누가 매인자인지, 누가 승리자인지, 누가 패배자인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바울은 다급하게 큰 소리를 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다 여기 있다. 하고 간수의 그 극단적인 선택을 제지합니다. 갑작스레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 착고가 풀리게 된 것도 몹시 두려운 일이지만은 이 간수에게 있어서 더 두렵고 놀라운 일은 그렇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 일당이 여전히 도망칠 궁리를 하지 않고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수는 두려워서 그들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 그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구원하면은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만 그렇게 협소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간수가 묻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의 핵심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비결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과 같이
그 흔들림 없는 반석과도 같은 그런 든든한 삶의 기초 위에 서서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둡고 막막한 상황 중에도 그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와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근거, 그 믿음의 요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수의 그 실존을 건 질문, 그 절박한 질문에 바울 사도는 주저함 없이 답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어서 이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을 앞세워 살던 그 삶의 방식을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판단,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복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차장단이 좀 일찍 시작한 밤에 제가 갑작스럽게 놀라서 막 뛰어오느라고 이 마스크를, 제 설교용 마스크가 좀 따로 쓰거든요. 근데 이 94 마스크는 좀 답답해요. 그래서 좀 더 그 얍실한 걸 쓰는데 94 마스크를 쓰고 왔더니 좀 답답하고 좀 그렇네요. 저희 집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집안의 기독교 신앙은 그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그 아버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군대에 가서 그 신앙생활을,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받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목포에서 그 학교를 다녔으니까 아마 그 일찍부터 좀 관심은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고향 고길도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주일이면 배를 타고 한 20분 동안 배를 타고 가서 그 앞섬에 있는 면소재지가 있던 그 마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당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아무도 없으니, 고길도에 1호 크리스찬이니까 아무도 없으니 아버지 혼자서 퇴근하고 나면은 가서 블록을 짓고 리아카로 끌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밀고 땡기고 하면서 그 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섬은 대체적으로 좀 미신풍조가 강합니다. 김우선 장로님은 섬에 많이 들어다녀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섬은 미신풍조가 굉장히 강해요. 왜 그러냐면은 육지의 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다의 일은. 그러니까 항상 그 위험하고 그 목숨이 이렇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섬기는 신들, 잡신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 자녀 교육 때문에라도 그 섬에서 나와서 육지로 가서 근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테인데 평생 그 지역의 섬들을 오가면서 거기에서 은퇴하게 된 것은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당신의 그 사명 때문이었다고 저는 밀어 짐작합니다.
미신 숭배가 만연한 지역에 교인이 아무도 없으니 오랜 세월 동안 목회자의 생활비도 혼자서 감당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 또 할머니, 또 작은 댁의 식구들도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저희는 할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 고향에 세워진 교회는 교회 건축도 새롭게 하고 성인 교인들이 한 80명 정도, 그리고 청소년부 아이들이 어린이부 교회학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한 40여 명 그렇게 출석하는 그런 안정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보길도 섬에는 교회가 5군데가 생겨났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 그 집과 그리고 그 지역의 구원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한 사람은 결코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생명의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난달에 열린 전남 선호의 정기노회에는 저와 그리고 총대인 김금석 장로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의 일정이었는데 이틀째 회의가 다 마무리될 무렵에 한 회원이 일어나서 지금 이 전년도에 비해서 교인 수가 노회의 통계 보고상에 교인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노회 행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좀 몇 가지 덧붙인 얘기가 있는데, 우리 노회, 우리 전남 선호회의 각 교회 통계 보고 가운데에 교인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제가 교인 통계를 내면서 명목상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 2년 이상 교회에 전혀 나오지 않는, 제가 얼굴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을 상당수 정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보고된 172명에서 57명이 감소된 115명으로 통계를 올렸습니다. 실제로 띄엄띄엄 나오는 분들 포함해서 우리 교회 교인 수가 지금 115명이나 되는가 하는 것도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불투명합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노예에 납입해야 하는 노예비, 상예비, 그 교인 수에 따라, 세례교인 수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해서 납부하게 되는데 57명이 줄어들게 되니까 우리 교회가 올해 노예에 올려야 할 노예비가 한 340만 원 정도가 어떤 면에서는 감소가 되고 절약됐습니다. 노예 입장에서는 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 사업에 애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저는 우리 교회가 상입이 줄이려고 거짓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거품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한 것이라고 하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해명하고 발언을 마쳤으면 좋았을 텐데 무슨 은혜를 받았던지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말이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노회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목회해서 잃어버린 교인들 다 찾아올 겁니다. 그랬더니 노회원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다. 그게 무슨 박수 칠 일입니까?
김구슬 장로님 맞지요? 네. 제가 노회원들 앞에서 그렇게 공약하고 응원의 박수까지 받았으니 수년 내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저는 영락 없는 허풍쟁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우리 교회의 교인 수가 그렇게 감소할 만한 특별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교회가 제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퇴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페달을 밟아서 가다가 페달을 안 밟으면 밟던 페달을 안 밟고 그대로 있으면은 자전거가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넘어지게 됩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넘어지게 된다고. 교회도 이와 같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교인 가운데에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사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낙심해서 출석을 중단하는 분들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회고를 해보니까 제가 여기 목화산 교회에 부임한 게 이제 한 2년 벌써 8개월 돼요. 뭐 내일 모레 3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 교인 중에서 제가 파악하는 우리 교인 중에서 명목상의 교인 말고 우리 교인 가운데 돌아가신 분이 3분, 그리고 이사 가신 분이 6분, 그리고 타 교회로 이렇게 옮겨가신, 같은 관내에서도 옮겨가신 분이 3분, 그리고 노안이나 지금 질병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한 10여 분 됩니다. 또 코로나 이후로 불출석한 분들이 또 한 10여 분 됩니다. 뭐 이렇게 따지면 얼른 따져도 한 30몇 분, 30, 40분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은 5분입니다. 5분 중에서도 한 분은 또 이미 경기도로 이사 가버렸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빠져나가는 교인은 있는데 들어오는 교인이 없다고 하면은 그 교회의 교인 수는 당연히 줄어들고 그 교회는 여러모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 방법으로 담임 목사를 교체해보면 좀 나을까? 그렇게 시도하는 교회들이 뭐 또 적잖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방식의 문제 해결책은 득이 클지 실이 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은 혈압에 문제가 있으니까 뇌수술을 합시다 하는, 문제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해결책을 찾으려 드는 그런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인 수가 줄어든다고 탄식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됩니까? 우리 교회에는 뭐 얼마 전에 그 큰 홍역을 한번 치렀고, 그리고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발생하여서 실질적으로 전도를 도저히 강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그 조건이 녹록치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제 눈에 비친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전도하는 일에
지나치게 무심해 보입니다. 예전에 광주까지 다니면서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왜 묻어두고 계십니까? 그 열정과 사명은 다 어디다 숨기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슨 이벤트 하듯이 일시적으로 막 그냥 요란을 떨다가 그냥 어느 순간 딱 셔터를 내려버려도 되는 그런 일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정착한 사람이 누구 있는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교회를 찾던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의 모든 교단의 신자들이 20년째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라고, 우리 교회라고 왜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극한 고난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만 할 뿐 그 오고 오는 믿음의 세대에게 당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은 외면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게 바로 싸구려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십시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였던 그 순교의 각오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입으로 전하고 문서로 전하고 삶으로 전합시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옳은 길로 안내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만큼 보람있고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계획을 앞세워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판단, 주님의 분부, 주님의 가르침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서 그분을 늘 내 안에 고이 품고만 다니면 되겠습니까? 임신부가 때가 되면은 얘를 낳아야지. 그 아이를 계속해서 품고 있기만을 고집한다고 하면은 종국에는 그 태아도 위험하고 산모도 임신모도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한 그런 임신부인 것을 자각하고 이제는 때가 찼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출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확산시켜야지.
그래서 매사를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것만을 따져 행동하는 그런 소인배들의 이 악의 다툼으로 인해서 지옥의 다름 아닌 그런 현실로 치닫는 이 세상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앞장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마다 이익과 손해 또 불리한지 유리한지만을 따져 행하는 이 지옥의 다름 아닌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를 잘 헤아려서 그 편을 택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희생과 양보와 고난과 죽음의 길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부활 생명에 연합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의 비결을 힘있게 증거하여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해가는 그런 교회와 사회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